할렐루야. 2021년 11월 28일 주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째 주일이네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시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 때, 시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93쪽이 되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거기 보면 스타워즈의 전사 제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어요. 그 칼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광선검이에요. 칼에서 광선이 나와요. 그 칼을 쥐고 있는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하무적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주인공이 광선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들고 있는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은 청룡 언월더라고 부릅니다. 길이가 자그마치 2m 정도 되고 무게는 쌀 반가마니 약 한 40kg 정도가 될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을 봐도 키가 2m가 훨씬 넘었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용맹한 사람들, 영화나 소설이나 과거 이야기에 나오는 수많은 전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두 가지씩 대단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쓰러져 죽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정말 안전하고 수많은 사방의 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 사단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바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생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셨는데 왜 하필 광야로 이끌리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예수님을 5성급 호텔이나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해소하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고난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내 삶이 되었으니 어떠한 고난도 닥치지 않고 내 인생에는 어떠한 위기도 닥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성령과 함께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정육가경으로 거기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우리 그 다음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도 부족했고 또 광야에는 마귀가 있었고요.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굶주린 상태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 이끌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끌림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역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드디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날부터 다윗이 성령에 의하여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 행보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때부터 그 이후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섭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데 왕에게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무려 10년 이상이나 광야를 전전하며 다니게 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10년 이상 광야에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며 다녀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는 다윗을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성령은 다윗도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는 신앙입니다. 맞짱 뜨는 신앙을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해답을 전해주고 계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마귀를 만난 주님은요, 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굶주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으로 사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갖고 또 나타납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세상 영광 다 너에게 주겠노라. 모든 권력을 주겠노라.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약삭빠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면서 권력에 대한 소유욕을 발동시키고자 애를 썼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통해?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말이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여기에 벌써 거짓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자기가 넘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 넘겨주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나무 사건에서도 볼 때 마귀가 거짓말을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 대해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물러가질 않아요.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주님을 세 번째 시험합니다. 이번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앞으로 공생의 3년 동안 너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일깨워 낼 것이고 그 말씀은 너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사단의 시험에게서 이겨내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말했던 전신갑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모든 무기들이 다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방어용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죠.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검이 되고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악한 사단의 괴계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베어내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또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것이고,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읽어왔고 묵상했던 수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올려놓는 그 말씀 자료들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늘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악한 사단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외면할 때 사탄의 계략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갈대처럼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구경꾼 된 자들이 한 명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림 받으셔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들이었지만 사단이 거짓말을 통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그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단의 거짓된 증언과 사단의 괴휼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나갈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갈래 길로 도망가는 그런 그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현실과 상황에 맞닥뜨려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리더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